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5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복이 있다. 나는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NIV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Call me blessed.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나는 복이 있다라는 선언을 먼저 하시면 그 선언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새해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내 신앙이, 내 기도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저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놀라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도라는 이하나 시인의 시를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셨던 말씀 그것 하나만 가지고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맑은 두 눈으로 가나안에 뜨는 무지개를 봅니다. 보호 같은 말씀으로. 태초에 주셨던 말씀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존감이 좀 낮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기 신랑감은 하이 클래스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목수였습니다. 물론 직업에는 기천이 났지만 그래도 하이 클래스에 있는 직업이 아니고 그냥 목수로서 이렇게 목수의 아내로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좀 평소에 자존감이 좀 낮았어요.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하냐면 여종의 뭐를 돌아봤다고요? 비천함. 이 비천함이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라틴어로 휴무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흙이라는 거예요. 흙. 나는 흙이라는 흙. 흙 속에는 누가 살아요? 흙의 주인공이 누구 같아요? 그렇죠. 눈치 빠른 사람은 여기 딱 답이 나와 있어요. 누가 살아요? 지렁이. 근데 우리가 족장 중에 축복받은 족장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러면 야곱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 뭐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도 우리가 볼 때는 족장이요 축복받았지만 한때는 지렁이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이 지렁이 같은 삶, 또 이 보잘것없는 비천한 여인을 보세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또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한 말씀 들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여인이 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올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태초의 말씀이다. 나에게 준 말씀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비록 비참하고 내가 비록 지렁이 같은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들려주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바뀌고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비참해요. 나는 지렁이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은 내가 비천하고 지렁이 같은 상태에 있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야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그거냐? 그러면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스스로 물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합니까? 저를 사랑합니까? 저를 사랑하는 환경이 이렇습니까? 반문할 때가 많아요. 왜? 사람들이 자꾸 너 축복받았는데 네가 목사인데 무슨 증거가 있냐? 집사가 왜 집사인지 아세요? 왜 집사가 왜 집사예요? 그렇죠. 집을 사라고 집사가 된 건데 목사는 집도 없어.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러면은 뭐 어떻게 사로잡혔냐면 헨리 나운 누엔 말대로 만약이라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요. 악한 영. 그래서 세상은 또 이렇게 말해요. 야, 너가 똑똑하고 네가 잘나고 네가 이쁘고 막 좋은 인맥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빠지면은 쓸쓸하게 모든 게 빠져나가요. 김해남 그 의사도 교수요 의사일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일 꼴 보기 싫었던 사람이 남편인 거예요. 왜? 같은 의사인데 자기는 직장에 갔다가 또 오면 애 돌봐야지, 남편은 의사라고 그냥 가만히 있지.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많은 친구와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파킨슨병이 온 거예요. 한참 잘 나갈 때, 한참 승승장구할 때 파킨슨. 그때 아무도 이 여인 곁에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쓴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돼요. 병원을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옆에 누가 있냐면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케어하고 이런 게 남편밖에. 그러면서 쓰기 시작한 책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만약도 모든 걸 제거하고 비천하고 지렁이 같은 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김남도 시인에 보면 이런 시가 있어요. 내가 흙이라는 거예요. 내가 흙이야. 근데 이 흙에 하나님께서 옥 모양 그리시니 백자가 되고 청자가 돼서 가치를 매길 수가 없게 돼요. 내 흙에 하나님께 금빛 씨앗 하나 탁 심어놓으면 그 가치는 무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 상태가 비천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지렁이 같을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야, 너는 이제 축복받은 인생이야. 김춘수 시인의 말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 나는 그냥 지렁이고 나는 그냥 비천한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야, 너 복이 있어. 야, 너 복이 있어. 이러면은 그때부터 복이 있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도 스스로 이제 선언할 게 뭐예요? 나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스스로 이제 그러면 없는 복도 생기고 있는 복은 더 쌓이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한번 따라 나는 복이 있다. 근데 이 복은 무슨 복이냐 그러면 아름다운 복이에요. 아름다운 복. 근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에서 왔다고 해요. 아름다움. 이 아름이라는 단어는 아픔, 슬픔, 고통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픈 것이 지금 아름 시간이야. 그런데 이때까지 알았지만, 이때까지 슬펐지만, 이때까지 고통스럽지만 2025년도에는 이때까지 아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바꿔서 우리 좀 전에 찬양 들었죠? 뭐야? 기다려. 뭐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이때까지 모든 아름이 아름답게 바뀌는 밑거름이고 걸음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싹이 나고 축복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때까지 너무 많이 알았습니까? 괜찮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비참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지렁이 같은 인생으로 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때까지 모든 아픔을 아름답게 승화시켜주고 아름답게 바꿔 주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바꿔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동기들 사이에서도 나를 향해서 정말 뭐 집사람 있지만은 만나는 동기들마다 이제는 복 있는 목사다, 복 있는 목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또 한때 페이스북에 아니 카카오톡에 손자 올리는 사진이 그렇게
부러운 거야. 내 세중에는 할삐라는 소리가 없을 줄 알아. 근데 손자 사진은 제 핸드폰에서 모든 사진이 한 6천 장 있는데 6천 장이 다 손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니까 아름답게 되고 기다리니까 아름다운 축복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픈 것은 가장 아름답게 바뀌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토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인간은 아름다움에 의해서 구원될 것이다. 여러분, 비천합니까? 지렁이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그 약속의 뽑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 보면 모든 아름다운 시간이 아름답게 돼서 정말 내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본 책 중에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두 중환자가 병실에 입원을 했어요. 그 침대에 있는데 한쪽 사람이 이제 창가에 있고 한쪽 사람은 창가 없는 쪽에 있는데 창가 이제 중환자실인데 하루에 한 번씩 이제 간호사가 일어나서 이제 앉으면 이 사람은 창문을 보는 거예요. 창문을 보면서 그 바깥 풍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호수가 넓다, 뭐 오리 호수에 오리가 있고 백조가 있다, 사람들이 세모이를 준다, 꽃이 피었다, 젊은 여인들이 손을 잡고 다닌다, 또 이렇게 풍경을 설명하는 거야. 풍경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이 환자는 옆에 있는 환자는 듣고는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저 사람은 저기 앉아서 창가에서 특혜를 누리는데 나는 왜 여기 있는가 하고 불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중환자가 막 호흡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 환자가 응급배를 눌러주면 되는데 응급배도 안 눌러주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숨을 거뒀어요. 그리고 이제 죽고 그러면서 간호사한테 내가 저 창가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창가로 갔더니 창가로 가서 이제 앉아서 창문을 딱 봤더니 집사님 책 읽었구나.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선생님은 틀리네. 그랬더니 창가에 아무것도 없고 벽만 이렇게 있는 거. 벽만. 그러니 얼마나 허전해. 여러분 지금 앞에 벽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자꾸 아름답다 그러면요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수록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나는 복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가장 소중한 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가장 소중한 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시선도 안 주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이 축복받고 기적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검은 거 읽으면 여러분은 빨간 걸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은 줄이고 감사는 늘리고 걱정은 줄이고 기쁨은 늘리고 핸드폰은 줄이고 성경 읽기는 늘리고 우리 성집사님 앉아있는 시간은 줄이고 요건 사모님 요건 우리 사모님한테 해당돼요. 집사님 잘 걷고 계시죠? 할렐루야. 말은 줄이고 기도는 늘리고 변명은 줄이고 행동은 늘리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복음성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돼요?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나에게 뭐 하셔서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하면은 올 한 해 기적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탁의 성찬의 말씀 같이